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12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12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 속에는 복이 있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이런 나라, 이런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 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미 생각한 9절부터 11절까지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9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가 한 번 명령하시면 모든 것들이 견고히 일어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복이 있죠.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땅에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이 땅에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이 제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폐하시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복이 있죠. 그 다음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져요. 또 그 계획은 영원히 가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12절에서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은 것을 말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아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이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다니엘도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당시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죠? 굶주린 사자가 득실거리는 그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보게 돼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호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과 하나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 다니엘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천하에서 가장 강한 느부갓네살 왕도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 이 사건 속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동물의 왕, 백수의 왕이 어떤 동물입니까? 사자죠. 그런데 소위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심으로 며칠을 굶주렸지만 다니엘을 조금도 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뭘 말해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 세상에 강한 왕이나 백수의 왕인 사자나 여러분 이런 것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다스려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다윗의 실력이라고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 그저 수상적인 상징적인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만드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스겔 골짜기에 실제로 마른 뼈, 생명이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존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일까지도 마음대로 행하신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다와 바람과 파도까지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서 생명을 빼앗기도 하시는,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 옛날 왕들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전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말하죠. 새 성경에서는 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왕의 손에 들려 있었던 홀, 이 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생명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사건이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죠. 왜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다행히 홀을 내어 밀어주면 살지만 그 홀을 내어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의 손에 들려있는 이 홀, 이 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인간의 왕도 그러했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는가? 모든 인간의 생사, 화, 복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우리나라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죠. 정말 왕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가서 그 신문고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왕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큰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을 누구에게?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입술로 그저 나의 하나님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왕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기도로 아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자기 왕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짖죠. 시편 5편 2절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조직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지만 정말 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죠. 어디서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라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우리가 저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세상의 도움,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 자들, 세상에서 우리를 돕는 어떤 기관,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의 부모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라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주는 한결 같으시다. 주님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왕들을 따르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권이 바뀔 때는 어때요? 줄을 어디에 서야 하나 하고 고민해요. 왜? 줄을 잘 서야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의 권력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늘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인가?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줄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 성경에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 옛날 왕들은 어때요? 왕이 바뀔 때마다 연호가 바뀌어요. 무슨 광무 몇 년 이런 식으로 왕의 연호가 바뀌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 연호를 보면 그 왕이 몇 년 동안 한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고작 해야 몇십 년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주의 연대는 무궁해요. 지금 세상의 역사가 그걸 가르쳐 주죠. 자, 역사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 BC와 AD. BC 주전, AD 주후. 역사는 크게 두 개로, 주님 전과 주님 후. 결국 뭐예요? 이 세상 역사는 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해요.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 뒤에 절을 서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뒤만 따르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런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 뒤에 줄을 서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뒤에 줄을 서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은 세상의 어떤 왕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왕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니 사자와 같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조금도 해할 수 없게 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 마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보세요. 그 하나님의 줄에 서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북한이 또 도발을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답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자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정말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아 알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